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자분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의 제목을 들으면서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런 짐작들을 하시면서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남쪽에는 남유다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죠. 이때 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 가운데에 아수르라는 나라,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들이 북쪽에 있었던 왕국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고,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극한 위기의 현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겠는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이 흐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가 BC 기원전 722년경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8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에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이 유다 땅에 있는 여러 성읍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 국제 정세는 이 히스기야를 불리함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나라를 이미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이제 자신들까지 멸망하게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 왕의 그 공격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처음 선택했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줄 그러한 사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을 이 히스기야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결코 이 히스기야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는 두 번의 편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과 준비함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협박장을 받은 오늘 본문에도 앞서 읽은 대로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최대한 우리가 동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워싱턴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그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를 건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다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축이 스탑되면서 건축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공사를 중간에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돈을 내놔라. 그 외국인 등치 큰 사람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어요. 30대의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풍채가 좋으시지만 예전에는 깡말라가지고 이 빈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을, 이 동양 사람을 외국인이 흔들어 제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셨겠는가.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매일매일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좀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다 떠넘기면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좀 해결하고 좀 오십시오. 돈 좀 얻어 갖고 오십시오. 돈 좀 빌려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 목사님이 또 얼마나 더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문득
그런데 목사님에게 하나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친분 있게 지내던 그 장로님, 크게 사업하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한 줄기의 빛이 돼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 이제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이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정하는데,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컨택을 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려도 장로님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장로님이 퇴근하는 길에 탁 마주쳤어요. 만났죠.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왜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지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얼마나 이영호 목사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는지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셔서 목사님 선택한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사람을 찾아다니고 왜 도우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가. 그날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 사는 미국인입니다. 이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분이 가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으셨던 분인데, 미국 분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침 식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하는 말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당신 교회에 우리 집문서를 갖다 주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 세 채의 디드를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거를 당신 교회에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 집문서를 내놓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듣던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껏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나중에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 빚 하나 없이, 은행에 대출도 없이 저 교회를 1000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지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는데요. 이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찾고 나를 도울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믿음의 눈을 뜨는 일이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는 일이다, 교회를 향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열왕기하 오늘 본문 19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의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적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모욕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로 18절에 이래요.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지금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상대했는데, 많은 신들이 우리와 상대했는데 게임이 되지 않게 다 박살나고 부서졌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역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처럼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 이것을 히스기야는 강조하면서 하나님 좀 보십시오. 우리를 저 이방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롱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시겠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둘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의 다른 신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당연히 저들은 신 중에 신이 누구인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우상들 이방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신임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집중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단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들어주시지 않냐고, 3-4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땡깡 부리듯이 그러한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 나의 평안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기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반응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욕에,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머리털은 68,030개 정도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그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세밀한 것까지 아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야 정영훈 목사야,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에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기 원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가 응답받기 원했던 그러한 수준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사내립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 정도쯤이면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받아가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받고 조공을 받으면서 이 정도 선에서 멈추어야겠다. 사내립의 생각을 바꾸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응답을 원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주변에 애굽이나 당시 거대 왕국이라고 불렸던 그 왕국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나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 히스기야가 그 정도의 수준의 응답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응답은 그 정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내립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주변 나라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든지,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셨다. 모두가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다. 이 일을 이들이 기대나 했겠는가? 히스기야가 이것을 기대나 했겠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자신의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배반자들이 그가 신전에 들어갈 때 그를 칼로 쳐 그를 죽였다. 하나님의 보복하심은 여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 일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화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금 회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모두 다 제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왕까지 하나님께서 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어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다음 날 되면 해가 뜨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석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 베드로는 혹여 도망갈까봐 군사들이 양옆에서 이 수갑을 차고 누워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교회는 함께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천사가 그 밤에 그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차고 있었던 수갑을 긁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만 자라 일어나라, 그를 끌어서 교회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끌어서 다시 그를 살리셨던 그 현장.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그가 케어합니다. 700만 불의 이상의 돈이 그의 사역 가운데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후원해달라 도와달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그러한 교재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 앞에 빵을 갖다 놓게 하시고 그 앞에 교재들을 갖다 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동안 이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수많은 책을 만들어냈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있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발의 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길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한 번쯤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적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 지금 아수르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놀라운 승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중국 텐진에서 아버지가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이제 영화가 되어서
방영이 됐는데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 때 이 에릭 리델이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100m 금메달은 이 사람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의 예선이 펼쳐지는 7월 6일이 주일이었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었고 신앙심이 좋은 이 에릭 리델은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그는 주일날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교회 가서 나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릭 리델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쉽게 그 약속들을 어그러버리면서 내 일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타협합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찔리심이 있으신가 봐요. 이 에릭 리델은 모든 국민의 그러한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경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해요. 왕세자까지 찾아왔습니다. 에릭 리델을 찾아와서 당신이 올림픽 대표로 안 나가면 이 100m 금메달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는데 나가야지 왜 포기합니까? 그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번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100m 경주에는 다른 선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아닌 평일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그가 따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100m도 200m도 아닌 400m, 단거리 선수에게 이 400m는 불가능한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 경기도 아닌 그곳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에릭 리델은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경기에 출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100m 선수는 100m는 전력으로 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에너지가 이 단거리에 끝나기 때문에 400m를 좋은 결과로 달려갈 수 없다라고 평가했고, 또 에릭 리델이 출전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키가 제일 작아서 신장적인 불리함도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뛰게 되는 그 트랙이 안쪽 트랙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 트랙이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예선전에 이미 2명의 앞선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에릭 리델은 불가능하다. 금메달을 따는 건, 메달 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맨 끝 6번째 라인에서 달려나가는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친구 제정신이 아니다, 곧 금방 지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100m를 달리는 힘으로 끝까지 400m가 맞춰질 때까지 그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인 지점에 골이 냈는데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 세계 신기록은 16년 동안이나 깨어지지 않는 대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경기 후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속도를 중간에 처지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린 것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한 제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를 향한 비난은 100m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그를 조롱했던 그러한 비난은 그를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러한 환호성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에릭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고백한 그대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정말로 그 영광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24살의 나이에 그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처럼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합니다. 산둥반도와 곳곳을 다니면서 농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일본군에게 잡혀서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감금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그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43살의 나이로 그는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의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문제 앞에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보이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처음 가졌던 그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내가 대충 그나마 간신히 살다가 천국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많은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삶을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으면 내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에릭 리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님 주신 많은 비전이 있어요. 2022년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자라고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로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고 그 응답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사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